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단 총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온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오늘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유교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 효도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효도는 유교에서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 중에 바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이죠. 10계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될 법을 줄 테니 이 법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단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격만 갖추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가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원래 원문대로 말하면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키베드.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간입니다. 간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말과 몸속에 있는 이 간은 두 단어 모두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교훈이나 말씀을 마치 우리 몸 안의 장기처럼 소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공경하는 거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셨다고 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밉다고 부모를 멀리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차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먼저 자녀였고 자녀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받아 누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녀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서 저절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몸이야 자라겠죠. 하지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교육이 필요한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무덤 곁에서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심하다 싶기도 하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우리보다 부모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럼 우리는 그때 사람들보다 얼마나 부모님을 덜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3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부모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자녀이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잘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청종의 뜻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또 같은 이야기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해주실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요, 늘 부모에게 걱정거리만 안겨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로 인해 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시나 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부모의 목소리를 청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때는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시대가 오면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말세, 즉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요즘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대개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분명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했지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인생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없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압살롬은 기드온 골짜기에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묘를 지나는 사람들을 돌을 던지며 부모에게 불효한 압살롬이라고 저주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에게서 이런 자녀가 나온 것일까요? 본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자녀를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압살롬이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복형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핏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암논을 살인한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마저도 내쫓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저 자신의 성공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서 그런 자녀가 나왔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야 했어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자녀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복음서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그만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사렛에 도착하자 오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이를 지켜보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외면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존귀히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하셨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워싱턴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자신의 꿈을 크게 펼치기로 결정하고 바다에서 평생 살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배의 선원이 되기 위해 위험한 배에 짐을 싣고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어머니를 보고 그만 짐을 배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의 어머니는 워싱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처럼 네 장래에도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꿈을 이루겠다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어머니, 어머니의 눈물에 자신의 꿈을 접고 주저앉아 버린 아들, 둘 다 한심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워싱턴은 비록 뱃사람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